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어두운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시고 생명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말씀 따라 말씀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어떤 부분은 저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도 있고요. 저도 여기에서 말씀 외에 다른 것 나누지 아니하고 그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그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건이고 바로 앞에 나오죠.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을 아신 다음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놀랍죠. 우리로서는 그 정도 영광 5천 명이면은 대략 잡아도 2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였으면은 영광 받을 만한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임금을 삼으려 할 때에 보여주신 행동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스스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병행 구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서두른 모습이고요. 제자들이 마치 등 떠밀려서 배에 오른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빨리 가라 떠나라 야 배를 띄어라 라고 밀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해서 가신 그 바닷길이고 그 좋은 영광의 자리를 떠난 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보낸 그 바닷길에서 제자들이 곤란에 빠집니다. 배의 상태가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날이 어두웠다. 배를 타고 어디 가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대인데 아직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상태고요. 그러한 배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병행구절에서는 48절인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자, 이 세 가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떠나라 보내셨는데 날이 이미 저무른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는 바다로 내보내셨는데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더니 그 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있는 기술 없는 기술 총동원해서 노를 저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체험을 하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체험이라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또 오병이어야 쉬운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 물리적인 이 변화를 과학적 세상에 살아가는 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자기들의 손으로 떼어서 나눠주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물고기 5마리 떡 2조각인데 아니죠, 떡 5조각에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이 2만 명을 먹이도록 마르지 아니하고 남길 수 있는 이런 기적을 방금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오나보다, 드디어 우리의 때가 오나보다 하는데 웬걸 주님은 빨리 떠나라, 주님이 뭐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떠난 그 자리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깜깜하여서 길을 보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져요. 전에보다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아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에 강풍이 불어옵니다. 이겨보려고 참아보려고 인내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저들이 10여리쯤 갔다 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규모를 보면은 위아래로는 한 24km 된다고 하고요. 옆으로는 제일 그 폭넓은 제일 먼 거리가 이 좌우로는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km 정도 되고요. 지금 이 배가 가려고 하는 그 게네사렛 지역으로서는 약 8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여리면은 한 4km쯤 되죠. 그러니까 한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가 있을 때 저들이 헤어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 광경을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어슴푸레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의 관점도 있으나 그 제자들의 현장과 고난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지나가시려 할 때라고 말씀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이 달세우라는 말은,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 다시 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좌절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안심하라, 다시 하자, 다시 해보라, 좌절하지 말아라, 폭풍에 주저앉지 말아라, 노젓는 내 팔에 힘 빠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해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많은 기회가 오더라도 이러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데, 제자들은 역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을 보고 저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없던 그 배에 풍랑만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두려워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한마디를 받고 저들의 행동한 것은 예수님을 그 배에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고난의 현장,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성도의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그 현장에 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신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어찌 보면 작은 한 조각의 배가 두리둥실 떠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들이 보고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위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어오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영접한 것이 저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에 짧은 본문이지만은 그 마지막 9절에 21절 말씀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최종적인 목적지, 가려던 땅,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 그곳에 뭐 했다고요? 이르렀다고요. 도착했다고요.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실 때에 그곳으로 함께 도착할 수가 있었구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도저히 헤아날 수 없는 그러한 폭풍도 멈추고, 이 배를 넘어뜨리려고 불어닥치는 것 같은 파도도 멈추고,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에도 그 땅에 이르고, 마태복음 14장 34절에도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다 동일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저는 다시 한번 되뇌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여러분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당신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고난은 없나요? 어려움은 없나요? 바람은 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속에 가정 안에 생각지 못하게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은 없습니까? 교회는 평안하신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는 바람이 문제입니까? 날이 어두운 게 문제입니까? 파도가 넘실대는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아무리 능력 없는 작은 쪽배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생명, 내 심장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계시는가? 내 모든 기준에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는가? 내 가정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기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건너가 그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가정이라는 배에, 우리 교회라는 배에, 내 삶이라고 하는 이 작은 쪽배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검푸른 이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연약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작은 쪽배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편을 바라보니 두렵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보니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도달하기까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부족하고 떨리고 연약한 두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당신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내 삶에, 내 몸뚱아리에, 혹은 내 가정, 우리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배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섬기는 교회에, 또 공동체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깜깜하여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둘러보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중심에, 우리 삶의 이 작은 쪽배에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선장 되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가 되어 주시어서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